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오늘 본문은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띠고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네, 3일 동안 또 기도원 갔다 오느라고 그거 못했던 시편 18편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확신을 고백하고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아주 대우주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가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확실성을 찬양하고 이제 오늘까지 있는 45절까지가 전쟁의 이미지. 지난번에 전투 단계 시작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제 전투의 결과로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윗을 승리하게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승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6절에 환난 중에 내가 수월해서 사망의 올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결국은 역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역전으로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긴다는 거죠.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 있는 벤카슨 박사님, 이제 신경외과 과장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이분이 이제 그 1987년에 이제 머리가 둘 달린 샴쌍둥이를 분리수술에 성공하죠. 뭐 인류 최초로 그 일을 하는데 이분은 흑인이세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이혼하고 뭐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또 그랬다 보니까 가정이 불우하다 보니 이제 환경적으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낙심하며 아주 속된 말로 망가진 인생으로 어린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혼자 벤카슨을 기르면서 항상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에게 항상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쓰기로 작정했어. 네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것이 그 방탕하고 그렇게 불량스럽게 살았던
이 벤카슨 박사에게 힘을 주고 또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근간으로 이제 공부하여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죠. 결국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37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전에는 뭐예요? 스올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내가 저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을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저 원수를 내가 섬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이다. 완전히 이거는 최고의 역전이죠. 완전 승승장구하는데 39절에 왜 그러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나를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 전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모에 맞게 그 힘에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장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전쟁터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제 나가는 건 나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또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저들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로 싸우고 또 실천하여 싸워내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단석교회에 와서 가을부터 계속 마을을 다닙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물론 인사 겸 전도죠. 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 느낍니다. 뭐냐면 자꾸 다니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이 무슨 말이냐면 없던 길도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 길이 돼요. 근데 있던 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마을에 있는 그 마을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또는 활력이 없고 고독하고 인생에 쓸쓸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왜 있냐면 그들의 삶 속에 절망과 죽음과 암울함과 아픔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진 것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수만 있으면 그가 병들었든 그가 연로하든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 마을이라
아무리 젊고 생기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울하고 절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근데 자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 마을에 탁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저도 막 이렇게 깔아드려요. 그런데 뭐 하루에 10집이지만 복음을 가서 전화가 돌아올 때는 그 마을이 제 눈에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희망이 보이고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있는. 그래서 영적 길이 보이더라 이거. 영적 길이. 두 번째는 이제 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쓸쓸하고 고독한 하나님 이들한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겨울에 모두 문을 닫고 있는데 이 한겨울도 활발하게 생기 있게 이 마을을 살릴 수 없을까? 근데 이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몇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그래 이거구나. 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구나.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길을 가서 그 길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쪽에도 길을 내고 이쪽에도 길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 그럼 뽑아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야 길이 내고 길에 있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어떤 그 은혜와 분별력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이제 못 가본 곳이 있긴 합니다만, 못 가본 집이 있긴 합니다만, 자꾸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교회 다니면 예배 다니면 가만히 있었으면은 얘는 이거 필요 없나 보다 안 주시겠죠. 그런데 자꾸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길을 내고 방법을 내고 어떻게 하면 말을 살리고 회복할까 이 고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역사를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래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도 소망이 보이지만 이 마을에게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 기도원 이제 코로나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몇 명의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도 시골이니까 시골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 시골이 완전히 변화된 몇 개의 그렇구나. 저렇게 교회는 마을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거는 거기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을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저와 우리 교회가 하는 건 하나야.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여기 오늘 다윗이 얘기했죠.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고 결국은 이 단성리와 우리 단석교회에 만약에 그동안에 들여졌던 암울함과 절망과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내시고 이제 뭐예요? 승리할 수 있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 그러면 하나님의 편인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역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들이 부르짖으나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편에 하는데 누가 구원할 수 있겠어? 그들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바람 앞에 티끌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고 이방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교회가 그 마을 가운데 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로 교회들로 막 온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재단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온누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신학을 한 사람인데 뭐 장사나 경제 잘 모르죠. 근데 딱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굶주리게 살아서 딱 보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간단한 그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짜서 이제 거기 이제 그거를 발효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로를 만들어줘. 너희들 요것만 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팔로를 탁 개척해 줬어요. 그랬더니 변하기 시작하는.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마을 전체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는데 안 되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데 가서도 그걸 하고 싶어서 거기를 떠나려고 했는데 막 붙잡더래요. 가지만. 아니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 된다고. 억지로 거기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구조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역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